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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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축복받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내주케 하셔서 항상 인도와 보호 중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주시는 보장이 되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새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 계명을 힘들지만 당신은 나입니다 다짐하며 살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다시 확진자가 늘며 저희를 계속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예배마저 많은 제약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전염의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배의 귀중함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과 교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고 투병적인 많은 분들이 완치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금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들을 지켜나갈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분열된 이 나라가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계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자각하여 국민을 받들어 섬기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험과 차별과 정죄와 음란의 영과 부패와 물질 숭배 우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물려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세상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와 세계 으뜸가는 부강 선진국으로 세워지게 은혜를 도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양무리들이 믿고 따르는 목자들이 될 수 있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교회 될 수 있게 기도와 간구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좋은 찬양대 찬양을 비롯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정익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혀주시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생애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세계 속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신촌 바이블 칼리지가 온라인으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방식으로 이번에 신촌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합니다. 신학계에 권위 있는 석학들을 모시고 4월 24일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새벽 6시에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금주에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온가족 기도회,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는 간단한 안수 기도도 매주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정숙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안희문 장로님께서 82세 지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6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우리 정숙자 권사님 가족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홍수연 권사님이 인도하신 경기도 고양시에서 오신 신운철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보내시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지나는 동안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혹시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쉬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주일 설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 당국자들은 참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음에 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 편안하게 잠을 잤겠죠. 그런데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방법이 부활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인생은 참 엄숙합니다. 인생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씨를 뿌리는 생활이에요. 오늘 심은 그대로 뿌린 그 모습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의 열매가,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결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은 400년 전부터 요엘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장차 성령 강림이 주어지리라.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약속 그대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약속 그대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꼭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 후 오순절은 언약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언약의 갱신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의미가 바뀌었죠. 성령 강림이 있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기원 1세기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기점으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 등 3대 명절이 되면 멀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순례했습니다. 명절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 예루살렘이 마침내 범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을 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유명해지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 모인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2명 가운데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성령 강림하는 날 그는 아주 흠뻑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옷이 흠뻑 젖듯이 그들은 성령을 그냥 맛본 것이 아니라 아주 흠뻑 적심을 받아요. 외면에도 변화됐지만 내면의 세계가 아주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복을 받아요.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를 했댔는데 곧 이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또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은 그 후에 마침내 불 타는 곳에 기름을 끼얹듯이 성령 강림절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동기를 이 세상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주어진 모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혁신을 일으키게 된 거죠. 우선 제자들의 체질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심했던 제자들이,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이 혁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밀어냈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고 성령 세례를 전했고
더 나가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걸 선포하게 이르렀어요. 어제까지는 제자들이 새님이었는데 오늘은 투사가 됐어요. 어제까지는 순종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제자들이 오늘은 사자와 같이 나가서 포효했어. 마음껏 가서 부르짖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혁신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체질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길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냥 선포했겠습니까? 가가지고 막 부르짖었겠죠. 막 토해가면서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증거를 했겠죠. 이 베드로의 외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순덩어리였어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관이 뭐냐면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진 분이 메시아인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게 모순덩어리잖아요.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깊은 혁신을, 변화를, 또 다른 회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조금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먼저 지성으로 믿어야 돼. 먼저 신학이 형성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성으로 믿어져야 돼. 영성으로 믿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 2주간이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회시켜가지고 홍해길로 인도하세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신비를 느끼고 신성을 느끼고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체험을 갖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후에 그들은 가나안 저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다 죽었어요. 신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홍해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요단을 건너가게 하세요.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를 생각하게 했어요. 영적 회심.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예수님의 깊이를 몰랐어요. 부활한 후에도 잘 몰랐어요. 언제 비로소 깊이 있게 알게 됐냐면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깊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성령 강림으로 혁신의 삶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게 돼요.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혁신을 합니다. 변화가 돼요. 체질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 그 전함의 강도가 전과 달랐어요.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심을 해서 교회로 몰려와요. 기적도 동반해서요.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땅을 팔고
나눴어요.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 그들은 희심의 찬양을 냈고 그리고 찬미를 불렀어요. 신났을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선 신날만 하잖아요. 우선 예수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간이 돼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들은 재림 기운에 아주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밀어줬고 도와줬고 힘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날마다 저 지하철에 출구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듯이 교회를 몰려든다고 환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런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옛말에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이게 계속되지 않고 핍박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핍박이 와요. 성경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계속 부흥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어느 시점에 가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이 왔고 핍박의 과정이 왔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 핍박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서 자라서 본토에서 살다가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말을 썼죠. 그리고 온손했어요. 그들의 대표가 사도들입니다. 또 하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애국으로 끌려갔어. 노예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오직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 땅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언젠가 그들에게 해방이 주어져요. 그래서 고국으로 자유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들을 가리켜서 자유민이라 그래요. 그들은 고국에 돌아왔지만 헬라어를 사용했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성격이 신앙의 질이 변화돼서 과격하게 돼요. 노예 생활하는 동안 독특한 신학을 그들이 갖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내쫓고 호령하고 얼마나 분노를 일으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영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너지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재건하리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두 지도자가 유독 있었어요.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아주 질 좋은 양질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강성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아주 급진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장소, 성전 안에 머물러 있고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들으면 그 보편적인 신학인데 그 당시는 이거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또 말합니다. 이제까지 지낸 성전 제사는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체되었다. 그리고 선언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앞서가는 신학이었어요. 과격한 신학. 그래서 산헤드린 의회에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돌에 쳐서 죽이는 사형을 언도해서 스데반이 사형을 받아요.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기꺼이 합리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핍박의 타겟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강성, 이 사람들에게 국한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흩어지면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꼭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 교포들이 해외 나가면 꼭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꼭 그 지역에 불고기 집을 내. 이게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꼭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싸워.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지만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 당장의 모습을 보면 불행한 사건이에요. 지금 잘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니까 여러분 불행이잖아요. 근데 조금 안목을 멀리 보고 좀 깊이 보면 그것이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발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4곳이 복음화가 됩니다. 첫째 장소가 사마리아예요. 핍박이 오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숨었어요. 제정신이면은 사람들이 거기 안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서 섞습니다. 이때부터 피가 섞여요. 문화가 섞이고 신앙, 지리, 신학이 섞입니다. 저 남쪽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절합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꼭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틀 걸려요. 네, 사람들은 그 땅을 우회해서 사흘 되는 시간 동안에 갔어요. 그래도 그 땅을 안 밟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자니까 저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가 돼서 교회가 탄생했다더라. 이 소식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감독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독을 파송합니다. 그게 베드로였고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일대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빌립의 사역을 인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얼마 걸리냐면 700년 걸렸어.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루었냐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는 필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전도 방법이 2가지잖아요. 가서 전도하는 것과 온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필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했어요.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가사로 갑니다. 가사로 갈 때 성령이 그를 다시 파송을 합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주선을 해요. 이 내시는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명절 때 왔겠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데 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냥 넷이 고자였어. 그래서 정식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는 먼 거리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뜰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가면서 그는 마차 위에서 예언서를 읽습니다. 마침 그 읽은 예언서가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 그때 그곳에 온 빌립이 그에게 고난받는 예수를 전하게 됐고 그 내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비할례자가 최초로 세례받은 기사가 바로 그 기사예요. 그가 돌아가 가지고 이디오피아를 복음화 시키게 돼요. 두 번째 사건이죠. 세 번째는 다메섹 전도입니다. 핍박이 심할 때 일부는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은 오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제자들이 피신을 가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다메섹이 전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이 전도가 됩니다. 안디옥까지 피신을 갔어요.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감독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꼭 가까운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고향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요. 부흥시킨 후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1, 2, 3차 전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전도로 인해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에베소, 고린도, 더 나가서 로마, 더 나가서 세계 끝나라 서바나까지, 오늘의 스페인이죠. 그 나라까지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이 기록이 돼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꼭 유념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그는 세상 복음화다. 그 복음화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땅에 묻히게 하는 수모를 당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어. 그리고 성령 강림하게 하셨어. 오늘 우리 교회들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화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대 사업은 복음 전파예요. 이게 하나님 최대 관심사. 두 번째, 하나님이 막 그러던 역사를 방향을 이렇게 물꼬를 틀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
평안하면은 그냥 안주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평생 동안 평안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물꼬를 트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핍박도 주세요. 그때 당시 보면 그것이 두려웠기도 하고 불행같이 보이지만 시간을 멀리 내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세 번째, 이와 같은 패턴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백성이지만 때로 우리는 그냥 놔두질 않고 시험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실패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보면 그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습니까?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8장을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환경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미래의 길이 거기 들어있어요. 눈을 조금만 뜨고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사도행전 8장을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오늘 자신의 환경을, 오늘의 처지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나의 삶에, 내 일생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늘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나의 이야기고 나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현실에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내 앞길에 주어질 길이 바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분명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절망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입어 죄와 죽음으로 어두워진 이 땅 구석구석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의 감사로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찾아가시며 기쁨과 승리의 찬가가 저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복무 현장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며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승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의 축도가 있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뜨겁게 저들을 임재하사 그리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 속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